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제목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신 성령님. 자, 루디아의 마음 문을 누가 여셨어요? 자, 성령님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랑 함께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서 여러 곳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머물렀는데, 자,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는 기억하고 있어요? 따따따따따따 나와야죠. 뭐예요? 빛. 빛궁땅 해어동이잖아. 그쵸? 빛궁땅 해어동 며칠 동안? 6일 동안 빛궁땅 해어동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7번째 날에는 안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지금의 오늘날. 응? 첫째 날이 여러분 일주일의 첫째 날 시작하는 날이 어떤 요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월요일을 생각하거든요.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지. 자, 월요일, 월요병 생기네. 주일 밤에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요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 아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셨던 7번째 날 7일째는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떤 날로? 주일로. 우리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죠? 우리는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일이 어떤 날이어서?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까요? 7개 중에 하나잖아. 맞춰보세요. 달란트 줄게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금요일 맞췄어. 예빈이 1달란트 주세요. 자,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만에. 자, 그러면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면 어느 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틀렸어요.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요일을 빼고부터 3일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자,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오늘날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오늘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자, 함께 모여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 오늘날의 교회가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거의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뭘 이뤘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이루었어요. 회당. 그런데 그 회당을 이루려면 최소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 남자 몇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네. 어떻게 하지?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도 찾아봅시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있는 곳, 여자 몇 명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온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왔냐? 옷 장사하러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옷이에요? 자주색. 여러분, 자주색이 어떤 색이에요? 자주색이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요게 좀 자주색에 좀 비슷할까? 이거 핑크긴 한데 조금 더 붉은색에 요거보다 더 진하고 요런 게 이제 자주색이죠. 자, 이런 색깔의 옷을 파는 거가 엄청 잘 팔렸어. 왜냐면은 자, 당시 여기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무슨 색깔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냐면 자주 색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군인들이 옷을 입도록 그 옷감을 팔면은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을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여자였는데 돈만 많은 게 아니었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을 누가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듣게 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을 듣게 될 때 바울의 말, 바울이 말했지만 이거는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주님께서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성령께서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요? 주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니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 누가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언제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어져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믿음의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 루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중에 그 성찬식에 참여했었었는데 작년에 12월 31일 그때 여러분들은 그 빵이랑 포도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요? 뭘 안 받아서? 세례를 안 받아서. 자, 여러분 세례는 언제 주냐면요. 여러분 중에는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유아 세례 안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나중에 만 14세가 됐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은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난 이후로 입교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입교를 하게 된 사람은 그 이후로 성찬식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요. 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몸이 먼지가 많이 막 묻었어. 막 어디 흙 같은데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 같은 게 막 많아졌어.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물로 씻으면 몸이 깨끗해지죠. 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목욕한다, 물로 씻는다, 단순히 내 몸이 깨끗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세례는 받을지언정 그 세례의 의미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자, 루디아가 귀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열어졌고 이제는 루디아가 이렇게 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더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루디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계속해서 잘 섬기고 후원해 주었던 그러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뭐 기차 타고 자동차 몰고 말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 다닌 거예요. 다 여기를. 배 타고 걸어 다녔어요. 자,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 3번, 물론 3번 더 있을 거야. 실제로는 천국에 가면 물어보세요. 바울이요. 몇 번 전도 여행했어요? 그러면 더 말할 거예요. 자, 그 2번째 전도 여행 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여기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요로 가려고 했었거든. 그리고 여기도 안 되니까 요 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가려고 했었어. 배를 탈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뜻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그거 마음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여기 빌립보라는 유럽 지역으로 이곳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강가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지금 4사람이 여자들이 있는데 루디아는 누굴까요? 자, 그쵸. 여기 요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루디아예요. 자, 물론 루디아만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일단 루디아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마음을 여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루디아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말하죠. 똑같은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이 들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막 천국에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게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귀담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여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저 멀리서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오늘 나의 일이 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 큰 목소리로 말로 하세요. 무엇을? 믿음을 일으키셔서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나의 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와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가. 한 사람도 갈 수 없어. 이혜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넌 천국 못 가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과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예수님과 결혼했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잘 살아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게 믿어져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악한 생각, 악한 말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저번 주에 무슨 그림 보여줬어요? 손 잡는 거 보여줬잖아. 나는 놔도 누가 이 팔을 잡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 팔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예수님과 이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지만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정말 결혼했으면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마치 결혼했는데 집 나간 그런 사람처럼 잠시 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자, 루디아예요. 자, 루디아의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자,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에 누가 계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계시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냥 막연한 것 같고 뭐 모르겠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떻게 믿지? 막 여러분 믿음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루디아와 또 그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루디아가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제발 와주세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만 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바로 루디안의 집이었어요. 루디안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여기 우리처럼 막 탑이 세워져 있고 막 문 열면은 의자들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교회는 없었어. 다 이때는 집들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릴 공간으로 그렇게 제공을 했던 것이에요. 루디안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로.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도 교회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와줬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자, 루디아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변화들이 있었던 거야.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시면은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달라져요? 귀가 달라져. 달라졌죠? 엄청 귀가 커졌죠? 여러분, 귀가 막 이따만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달라진다고? 첫 번째, 귀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뭐가 열어져요? 마음이 활짝 열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 어쩜 그렇게 찬양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뭐부터 해야 되게? 기도해야 돼, 기도. 뭘 기도해야 되게? 하나님, 오늘 말씀 찬양 때 제 마음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불러서 찬양하는 거, 마음이 열어지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친구들이랑 놀기에 바쁘지 말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그럼 여러분도 여기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어지고 입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말씀에 집중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달라져요? 손이 달라져. 손이 엄청 커졌죠. 자, 손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으로 섬기고 그리고 돌볼 수 있도록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귀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마음 열어지게 해주세요. 섬기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절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놀라지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입술이 열어지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가족과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섬김과 돌보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올 때 그냥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때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쫑긋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로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